오늘은 압살롬의 최후라는 말씀으로 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다윗 측근까지 그죠, 다 이제 모았죠.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욕심이 뭐냐면 그냥 이제 아버지가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제 무혈 입성했으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새로운 나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좀 지나쳤어요.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젊은 다윗이 아니에요. 나이가 든 노인이에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노인이든 아니든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는 걸 이제 정치적인 논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가서 오늘 이제 전쟁을 실제로 붙게 되는데요. 다윗의 어쨌든 후세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준비해놨던 지난번 천사들 세 그룹을 만나서 음식을 다 조달을 받죠, 그죠? 병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군인은 많지 않습니다. 친위대 600명. 친위대는 이때 여러분, 이때가 용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사 사람이잖아요. 그 용병이 따라와서 자기 친위대가 되는데, 그 이때 부대, 그 다음에 요압의 부대, 아비스의 부대, 뭐 많지 않아요. 많으면 뭐 3,000명, 4,000명 되는. 지금 압살롬이 데려온 사람은 수만 명이죠. 10만 명이 더 될지도 몰라. 수만 명이 같이 모여서 전 이스라엘 지파에 다 소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에 후세가 그 안 좋은 수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붙으면 됩니다. 여러분, 후세가 한 이 전략은 뭔지 아세요? 한 방에 끝내는 전쟁이에요. 다 진을 치고. 이게 여러분 중국이라는데, 제가 중국 대륙 가보니까 심양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가도 산이 없어요. 산이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중국 드라마나 중국 소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국 여사를 보면 10만 대군, 20만 대군 붙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특별하지 않는 한 한 사람 죽이고 나도 죽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뭡니까? 인의 전술이에요. 인의 전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많이 모으면 이겨요. 후세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아서 아버지 그 잔병들은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면 기가 죽을 것이고 한 번에 끝내면 됩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뭡니까? 요단에 건너가서 다윗을 하여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요압 한 팀, 아비세 한 팀, 이때 한 팀,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을 따로 세우면 왜냐면 군대 재편했으니까 다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2025년도 기쁨 창조 승리 사람들, 우리 순장님들, 또 각자 소그룹 리더들, 찬양팀 리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재편. 이 새해에는 모든 멤버십을, 리더십을 은사대로, 그리고 올해 자기가 섬겼던 그 사람들의 그 은사를 보고 재배치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재편성을 하고,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은 군대를 재편성해야지 여러분 용병이 되는 거예요. 강한 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있던 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바꾸셔야 돼요. 군대를 먼저 재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가는데 출정식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죠. 요압과 아비세 이때를 불러가지고 젊은 압살롬, 내 자식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더해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반란군이고 걔도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그 잡고 죽여야 되죠.
죽이지 말라는 거죠. 젊은 압살롬, 표현이 그러죠, 그죠? 뭐 철이 없지 않니? 걔가 지금 이래 뭐 술을 한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철이 없는 아이니까 너희들이 절대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란 거예요. 이거 공개적으로 세명에서만 알잖아요. 다윗이 왜 이야기했지? 요압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니는 시벌이라 나는 내가 들어간다 해서 요압이거든요. 아니까 어떻게 했지 아세요? 세 명한테만 얘기하지 않고 전 군대가 있는 데서 딱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손대지 마라 그래.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이번 전쟁에 이미 이겼다고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후세의 전략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후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이도벨 전략을 바꾼 정도가 아니고 후세한테 전략을 다 들었잖아요. 이건 이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데려오는 모든 군인들은 우리 같이 백전노장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 숲으로에서 싸우거든요. 에브라임 숲은 뭐냐면 늪지대예요. 웅덩이가 많아요. 바위가 많아요. 뭡니까? 게릴리아 전에 유리한 장소죠. 그렇게 되면 후세가 내 지략에 다해서 딱 꿰뚫는 거죠. 이거는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기게 될 거니까 절대 우리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고 이 전쟁은 분명히 내가 이기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숲을 전쟁이 시작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죠? 좀 박살이 난 거예요. 바로 2만 명을 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건 평야에서 강해요. 근데 게릴라 전환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무협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를 보면 이래요. 10대 1에서 10대 1에서 10대 1 싸우는데 여러분 10대 1하면 절대 내가 한 명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길 방법 어떻게 합니까? 몰아. 그래서 벽이나 문 사이에서 10명이라도 절대 한 명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1대1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명이 포위하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가능한 거죠. 뒤에서 잡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형을 이제 유리하게 만든다고 그러죠. 절대 골짜기 가도 한 명만 돌아서 골짜기를 다 매복을 해두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만 명을 사용해서 한 명만.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하고 이란이 옛날에 무슨 나라죠? 이란 페르시아하고 전쟁했을 때 막 오잖아요. 수십만 명 오잖아요. 겨우 300명을 싸웠어. 300명.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좁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도 한 명씩 들어와야 돼. 물론 사도 내가 결국 죽지만 여러분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꼴짜기에는 한 명밖에 못 와요. 그 지형을 이용하는데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죠.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후세의 전가를 받고 파괴한 거죠. 이건 이겼구나. 우리는 역전 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인해서 게릴라 전으로 치고 빠지고. 그래서 전쟁은 가볍게 끝나요. 위기가 오히려 승리를 가져온 거죠. 숫자가 작은데 지형을 잘 골랐다. 그래서 에브라임 숲을 속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숲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되게 높은 나무가 아니고요. 그 나무가 쳐지면 알을 내려오는 나무라고. 이게 좀 있는데 참 희한하게 그게 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다 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안 힘든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시기에 더 좋았어요. 원래 소그룹 모이던 교회니까 소그룹 더 잘 됐고요. 오히려 제가 찾아가는 신방을 하니까 신방도 더 좋았고요. 코로나 때 다 외롭게 외딴에 혼자 있는데 신방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거꾸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들이 다 성장했던 때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여러분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10년 년을 걸쳐서 자세히 준비했어요. 완벽했어요. 다윗의 채사까지 아이도벨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준비는 완벽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부족했다. 뭐랬어요? 하나님의 주인이 없었다. 이스라엘 임금 왕은 세상의 왕 열방은 달라요. 열방은 그럴 수 있어요. 전략이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파워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만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준이 있었어야 돼요. 압살롬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인이 없었어요. 자기 조머리로만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아깝고 이건 절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졌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군인들 할 때 얘기 생각납니까? 다윗 임금님 나가면 안 됩니다. 나이도 들었지만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죽음을 상관없이 다윗 당신만 죽이려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다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지금 누굽니까? 이 압살롬은 지가 들어갔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은 군인들과 경험이 없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전쟁을 이끌어보지 않았던 압살롬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나가서 내가 왕의 권위를 보여주겠다 나가는데 부하들이 막잖아요. 당신은 지존이다. 우리 다 죽어도 되는데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여기는 압살롬 먼저 나왔게 들어죠. 머리를 벌려버리면서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고 좋아하고 박수쳤던 그 머리거든요. 여러분 머리 길었던 영웅들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긴 사람 좋아했어요. 머리 긴 머리를 좋아했어요. 삼손이죠. 삼손. 머리 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웅들이었어요. 그래 압살롬이 그런 걸 따라한지 모르는데 어쨌든 인물도 좋았겠다. 머리도 길면서 많아서 흠모를 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자랑하고 상징적이던 그 머리채가 삼손이 나무 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죠? 걸리니까 노새는 가고 노새는 알잖아요. 대장만 타는 말이잖아요. 그죠? 노새 가버리니까 바둥바둥 그러니까 뭐 금방 덜통이 나겠죠. 그 다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압의 부하들이 봤어요. 그죠? 압살롬이 다 발견하죠. 옷도 다르겠죠. 긴 머리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겠죠. 바로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을 우리가 찾았다는 거죠. 근데 요압의 반응이 뭐냐면, 야, 죽이고 와야지. 뭔지 아시죠? 선 조치 후 보고잖아요. 그죠? 죽이고 나한테 와야지. 왜 보고부터 하는 게는 딱 얘기하잖아요. 이 구름사는 들었거든요. 누구 얘기를? 다윗이 얘기 들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세 사람에게만 지휘관이만 명령하지 않고 지휘관을 명령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야기했단 말이죠.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12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주변에 또 다른 제자들, 일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윗이 그 방법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군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나는 뭐 억만금을 줘도 내가 못 죽입니다. 왕이 그랬는데 왕이 명령했는데요. 내가 먼저 선 조치하고 죽이고 와서 당신에게 보고했으면 당신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군인은 순진한 군인 요압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요압은 안하 무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성경에서 첫 번째 조건씩 보여주는데 여러분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도피생을 할 때부터 다윗을 도왔던 조카죠, 조카 때 철저하게 다윗을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계속 보는데 계속 다윗의 말을 다 안 들어요. 듣는지 하다가 자기 이야기라고 지 마음대로 계속 지 마음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이때가 있다. 아비새도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근데 요압이 동생이에요. 그죠? 좀 의심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가 발견했으면 어찌 됐겠어요? 이때가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러면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이때는 안 죽입니다. 왜요? 주군의 명령이 최고인 사람,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왕을 모시는 친위대장이잖아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 알고 있었죠.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요압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요압이 몰랐던 게 있다. 왜 출정하는데 군사 사기를 내리는 우리 아들 죽이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거 저 아들 죽여 하고 전쟁을 가는데 우리 죽어도 된단 말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와요. 막 이제 뭡니까 압살롬 때문에 우리가 군인들 중도 바보가 된 거예요. 아, 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 보셔야 돼요.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용서요. 나라를 엄마로 만들고 반란을 만들어 쫓아냈지만은 용서해주기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요. 탕자 이야기하면 딱 들어맞아요. 그죠? 큰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똑똑한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한테 줄 재산 미리 주이소. 나 여기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멀리 가서 내 꿈을 내 마음대로 펼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달라줘요. 다 줬어요. 또 아버지가 바보같이 다 줬어. 하여튼 지 마음대로 살다가 성경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하필이면 돈이 떨어졌는데 흉년이 왔어요. 돈 빌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음식을 좀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연 열매 먹을 그 끼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다가 생겼잖아요.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부끄러워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탕자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저렇게 도망가더라도 돌아온 하인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 기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못된 종이라도 옛날 종은 도망갔다가 잡히면 죽이잖아요. 용서하셨다는 게 기억이 난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나쁘고 못되고 진짜 욕떨어질 했지만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완전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하인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종은 어쨌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와서 막 알아주죠. 잔치를 쓰고 반지를 끼워주고 넌 내 아들이다 그러죠. 난 종으로 봤는데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했노? 하나도 안 물어봐요. 네 그 마음에서 어떻게 소비했니? 뭐 했니? 묻지 않아요. 그냥 안고 내 자식이 돌아왔다.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형님이 화가 나죠. 형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런 나쁜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동생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다 달린 이 친구를 어떻게 이 나쁜 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지 압니까? 네 동생이야. 성경 한 장 보십시오. 그 나쁜 놈이 네 동생이야. 내 자식이란 얘기를 해요. 내 자식이 네 동생이야.
여러분 지금 형님은 뭘 하고 있냐면 동생의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하는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똑같아요. 요압이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이 사람이 이게 잘못했어. 너희들은 설 수 없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면, 나를 죽이려는 아들이잖아요. 나를 엉망으로 만든 아들이잖아요. 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겠다는 거죠. 용서를 해놓고 죽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